16항 유기교리에 대한 반응들,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과 확신에 찬 영혼의 신뢰, 양심의 평안, 자녀로서 순종하려는 열렬한 노력,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등이 자신 안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아직 분명히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이러한 은혜를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신 방편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유기에 대한 언급에 결코 놀라거나 자신을 유기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계속해서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풍성한 은혜의 때를 간절히 원하며 경외함으로 겸손히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 더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아직 경건이나 믿음의 길 위에서 자신들이 갈망하는 만큼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유기 교리에 놀랄 이유가 앞의 사람들보다 더 적다. 이는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상관하지 않으며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즐거움에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하나님께로 회심하지 않는 한 이 교리를 두려워함이 마땅하다. 18항 반항이 아닌 찬송. 이 값없이 주시는 선택의 은혜와 공의로우신 유기의 어미하심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도를 따라 이렇게 답한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또한 우리 구주의 이 말씀을 인용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 신비들을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우리는 사도와 함께 외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육이라는 말 하나에 어두운 이 세상이 얼마나 잘 표현되어 있는지요. 많은 사람이 이 단어를 듣기 싫어하는 것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육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육이란 단어를 못 견뎌하며 유기를 선포하는 설교자도 못 견딥니다. 유기는 선택의 그림자편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따라서 너무 자주 해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유기를 설교해야 합니다. 유기의 설교를 완전히 빼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유기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입맛에 맞지는 않아도 유기는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분입니다. 유기의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것은 15항에 이것이 유기의 작정이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죄의 조성제로 만들지 않으며 이런 생각은 끔찍한 신성모독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우시고 흠잡을 수 없으시며 정의로우신 심판자이시자 보응하시는 분으로 선포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뵙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듣는 회중은 다양합니다. 회중 속에는 믿음이 연약한 아기와 같은 신자들, 성숙한 신자들,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들은 이 단단한 식물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과 유기를 들을 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자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성숙한 신자들은 자신이 택함받은 자며 어떤 이들과 같이 지나쳐 버리심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영영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오 주님, 왜 저인가요? 왜 저인가요? 성숙한 신자들은 선택과 유기 교리를 경배하며 주권적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찬송합니다. 유기에 대해 매우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6항은 적어도 세 부류의 청자를 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아직 분명하게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로 진지하게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경건이나 믿음의 길 위에서 자신들이 갈망하는 만큼 이르지 못했기에 자신들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셋째로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즐거움에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선조들은 16항에서 이 세 부류의 청자들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개혁주의 선조들의 목회적 관심과 배려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유기교리를 단순히 기술만 하지 않은 것은 이 장엄하고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서 근심에 빠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교리의 의미를 설명할 뿐 아니라 유기교리를 가르칠 때 쉽게 일어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 선조들을 따라서 우리도 이 세 부류의 청자를 생각하려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과 확신에 찬 영혼의 신뢰, 양심의 평안, 자녀로서 순종하려는 열렬한 노력,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등이 자신 안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하며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의무로서가 아니라 교회에 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며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 확신도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또한 때때로 소망을 품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볼 때면 감히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결론 내리지 못합니다. 유기를 언급하는 것을 들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과연 택함받은 자에 속할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지나쳐 버리신 사람들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합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 자녀로서 갖는 경외감, 죄에 대한 슬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같은 선택의 열매들을 언급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택함받은 자에 속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익숙합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열매들을 찾아보지만 그런 선택의 필연적인 열매들을 자신에게서 보지 못합니다. 가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께로 이끌리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동과 느낌은 너무 빨리 말라버리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싶고 그래서 자신이 이런 은혜의 열매들을 맺었다고는 감히 믿지를 못합니다. 당신은 유기자에 속할지도 모른다는 비밀스러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유기자라고 결론을 내릴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도르트의 선조들은 답합니다. 없습니다. 이런 선택의 열매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이러한 은혜를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신 방편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유기에 대한 언급에 결코 놀라거나 자신을 유기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또 우리 선조들은 조언하기를 오히려 계속해서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풍성한 은혜의 때를 간절히 원하며 경외함으로 겸손히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건전하고 목표적인 조언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사로 섬겨도 영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낙담합니까? 낙담할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매우 다릅니다. 품꾼의 비유에서 어떤 이들은 정오에, 어떤 이들은 제3시에, 어떤 이들은 제6시에, 또 어떤 이들은 제11시에 고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의 확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시는 때에 있어서 주권적이시고 자유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방편들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사용하기를 진정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정해놓으셨으므로 그 방편들을 사용하는 것은 늘 좋은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방편들도 역시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런 방편에는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상고하는 것과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석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릴 것입니다. 자신이 택함받은 자라면 영원 전에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런 논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농부는 하나님께서 추수를 정하셨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이 씨를 땅에 뿌리지 않고서는 추수하지 못할 것을 압니다. 농부는 땅을 일구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는 등 여러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추수의 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이와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추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방편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헛된 소망이나 바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육이 자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둘째 부류의 청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렬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만 아직 경건이나 믿음의 길 위에서 자신들이 갈망하는 만큼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유기교리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가 더욱 적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참된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찾으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깁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사랑하고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즐거워합니다. 동시에 자신들 속에 있는 부패를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사람들은 다른 법, 마음의 법, 육신의 법이 자신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나 선한 일은 행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마치 자신이 성화의 길에서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점점 나아지고 더욱 거룩해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고 더욱 죄악스러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에 빠질 때면 매우 낙담하며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매우 어둡다고 느낍니다. 마치 마귀가 바로 옆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느냐? 절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유기자들 중 한 명이다 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이렇게 질문할 만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바 된 자들 중에 있지는 않은지 자신에게 묻습니다. 떨어져 버린 사람들에 대해 읽을 때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유기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은 틀렸다고 우리 개혁주의 선조들은 말합니다. 열렬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만 아직 경건이나 믿음의 길 위에서 자신들이 갈망하는 만큼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기자라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없냐고요? 이 사람들은 진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죄악스러운 생각을 없애주시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도록 해주시기를 주님께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더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화로운 곳에 있기 위해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부러워하는데 이는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보좌 둘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유기자일까봐 두려워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바람은 유기자들 안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람들은 오직 성령님의 열매들이며 성령님께서 자신이 유기자일까봐 두려워하는 이들 안에 역사하시는 새로운 원리의 증거입니다. 자신이 유기자일까봐 두려워하는 이들은 자신들을 유기자라고 생각하는 대신 복음의 약속에 매달려야 합니다. 복음의 약속 중 하나는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며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다. 직접 이것들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혹들 속에서 자신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이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측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한숨과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부르짖는 이들에게 연민을 느끼십니다. 또 유혹들 속에서 자신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이룬 일에 너를 맡기고 내 안에서 안식하라.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신들을 받으셨다는 것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자신들을 변화시키실 것을 잊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향상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혼인을 이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와 결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죄된 신부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없기에 오직 나쁠 때만 있을 뿐입니다. 신부는 검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검고 죄악되고 오염된 신부를 자신이 씻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매우 잘 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에 신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없는 신부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자신의 성령으로 신부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화의 사역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악이나 죄책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신뢰하며 결코 절망하거나 자신이 유기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조는 이런 태도를 경고합니다. 신조는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쉬기 위해 기대는 영혼을 주께서는 결코 대적에게 버리지 않으시도다. 또한 셋째 부류의 청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상관하지 않으며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즐거움에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하나님께로 회심하지 않는 한 이 교리를 두려워함이 마땅하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드러난 죄악 가운데 살며 결코 교회에 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우리 선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 기술하는 수고를 굳이 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상관하지 않으며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즐거움에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함이 두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또한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지만 교회의 주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조는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지만 교회의 주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즐거움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며 특히 영적 수준이 낮은 시대, 세상이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때에 교회 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지만 나머지 6일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삽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사업과 직장 생활을 하는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면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가정에서조차도 여전히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의무감에서만 성경을 읽습니다. 구원을 위한 분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적도 없으며 기독교 신앙 같은 것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많은 죄의 즐거움들을 비밀스럽게 탐닉합니다. 분명하게 죄를 끊어내기를 거부하므로 이것들은 모두 자신을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즐거움에 완전히 내어준 사람들이 은혜에는 외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즐거움에 완전히 내어준 사람들은 진지해지는 건 나이를 좀 더 먹은 후에 하고 우선은 내 삶에 나를 맡기자 하고 비밀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조차도 영원한 것들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신조가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상관하지 않으며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즐거움에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하나님께로 회심하지 않는 한 이 교리를 두려워함이 마땅하다. 신조는 구원받기를 구하는 중에 어려움을 겪고 혼동을 겪는 영혼들을 아주 부드럽게 대하는 만큼 세상적이고 회심하지 않았으며 영원한 파멸을 향해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매우 엄하고 위험 있게 대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까? 당신은 난 세상의 염려에 내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지도 않았어. 더욱이 때때로 종교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하고 자신을 변명하지는 않습니까? 죄는 언제나 더 발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결국 가만히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심하고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든지 아니면 죄책을 날마다 더하여 죄들이 거대한 산과 같이 되게 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진리를 알고 자신의 양심이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있고 싶어 하지만 이 진리가 결코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한 나이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분들을 위한 매우 진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지만 또한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 길 위에서 죽는다면 당신은 영원한 어둠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 설교자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죄를 진정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설교자는 천국의 문을 열고 진정 회개하는 사람들을 받아야 합니다. 설교자는 진정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확신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혔다는 것 또한 이야기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기교리를 듣고 두려워 떨어야 마땅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교회 생활의 문제는 사람들이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엉뚱한 사람들이 종종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민한 신자들은 종종 경고를 들을 때 두려워하며 반면에 정작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시온에서 안일하게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별로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 상태로 죽는다면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유기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누가 유기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유기의 작정이 있다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유기자인지를 계시하지 않으신 것에 저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후보자인 택함 받은 자 중 한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그것은 당신이 유기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당신은 자신을 택함받은 자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아부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율법의 저주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응과 진노의 화살이 당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활시위를 놓으시면 당신에게는 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 화살이 당신에게 꽂힐 것이며 당신은 영원한 파멸로 떨어질 것입니다. 요나가 40일 후에 그 성이 파멸될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로 갔을 때 왕과 백성들이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은 다음과 같은 지혜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 대해 무지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자비를 부르짖었다면 진리를 아는 언약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자비를 부르짖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니느웨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 즉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압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았습니다. 멸망에 대한 자신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니느웨가 건짐을 받자 요나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했지만 요나의 말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를 비록 죄인 중 괴수라 하더라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십시오. 오만한 자가 헛되이 주의 자비를 찾으나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맹세하셨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